저는 특별히 이 찬양을 듣게 되면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신다, 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제가 묵상이 되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당신 사랑한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주님이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네,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이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세계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정하여서 조사하고 같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문에 발견되는 게 위기다, 유럽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뭐가요?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나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 어려움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도 덮치게 될 거다. 이런 신문의 소식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때는 참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야, 진짜구나. 실제로 이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우리 속에 몰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오죽했겠습니까? 미국의 대선 후보 얼마나 인격적인 문제가 많은 줄 알면서도 뭘 원한 것입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좀 살자,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그 표가 몰린 사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이 만만치 않다. 이 경제적인 여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세계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용갈이 통뼈입니까? 우리나라에 그 누가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경제적인 여건을 쉽게 바뀌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믿을 수 있는, 그죠? 하나님 빼고요.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자원 하나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에 중점을 뒀던 이유, 사람을 살려야 한다, 사람이 자원이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해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있지만 어둠에, 그죠? 죽을 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많이 보여집니다. 교육의 현실이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어디를 손대야 될까 손댈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적인 상황이라고 만만합니까? 한때는 북핵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점점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최순실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저력이 뭡니까? 한때 IMF를 겪으면서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위기의 상황마다 금모으기를 하는 걸 보고요, 이야, 저 나라는 정말 대단한 저력이 있다. 위기를 당할수록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 국민성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순실 사태에, 그죠? 이번 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12일 날 촛불 집회를 했는데 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한편으로는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자막에 잘 보여지진 않지만 굉장히 이 촛불 집회의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죠? 방송에 했고 또 인터넷에 저것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사진을 기념해서 찍었는데 누가 찍어준 줄 아세요? 그 집회를, 그죠? 질서를 지키려는 경찰이 이 사진을 찍어줄 정도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것입니다.
또 누가 모였습니까? 예전에는 과격한 단체들이 많이 모였다면,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늘 폭력으로 물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누가 모였죠? 연인들이 모이고, 그렇죠? 때로는 가족 단위 어린아이를 자기 집에 있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역사적인 부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가 참 많이 있었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목소리만 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정반대의 보도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집회 끝나고 난 뒤에 4시까지 집회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 폭력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그것을 되게 부각을 시켰어요. 몇 명 아닌데 그 몇 명 아닌 것을, 그죠? 이 폭력으로 물든 집회였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때로는 이 집회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왜요? 우리가 흔히 빨갱이로 여기는, 그렇게 찍는 사람들이 노동단체가 여기에 참여했고, 또 이 일본의 이 북한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집회가 온전하지 않았다, 위험스럽다,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야,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했구나, 그것이 목격돼요. 얼마나 참 암울합니까?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도 더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세상만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대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정도의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이 왕적인 권위,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살인을 행했던 다윗,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강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강포가 이 하박국 시대를 뒤엎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박국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합 아시죠? 포도원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누구든지 팔 수 없다고 적용해 놓았지만, 그래서 우리랑 땅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던가요? 탐나니까 불법의 불법을 이용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의 간악한 악함, 그걸 우리는 강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시대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힘만 좀 있다면, 능력만 좀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빼앗고 사는 세상, 그 강포가 춤추던 시대, 언제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하박국 시대가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최순실이나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 땅이지만,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손해만 안 본다면, 거짓을 행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손해만 안 본다면 뭐든지 정당화되는 시대, 그게 지금 하박국 시대의 사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만 있습니까? 악만 춤추는 악랄한 시대, 정의는 하나도 없고 의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내가 아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인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뭐 하세요? 세상을 향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이 하박국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께 지금 상처받아서 분노로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뭐 하고 계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결국에는 뒤엎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인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더 하나님께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뭐 한다고요?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하듯이 자신이 볼 때는 누가 똥 묻은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똥 얘기를 해서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 묻은 것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그 악을 없애서 다시 정결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갈대아인 똥이 묻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더 악한 자를 사용하여서 악한 자를 징계하며 공평을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하나님 앞에 그죠? 선지자로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또 이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또 다른 부분을 바꾸더라도 절망감을 느껴요. 왜요? 기대했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여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나는 기뻐하리라.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귀신은 뭐 하기에 저놈 가만 안 내버려 둡니까? 이러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대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상처받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 삶의 변화가, 관점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신 근본적인 답.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불공평하고 불의하며 악이 가득 차고 절망적인 땅,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땅, 오히려 더 잘못되어가는 이 땅이 있는데, 의인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고요. 도대체 이 답변이 뭐길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답변이 뭐길래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저 위로받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인내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가 보기에는 이 악랄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랄한 저 갈대아인 저들 내가 반드시 멸한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 내가 그 징계의 도구였던 저 갈대아인 내가 가만히 있지 않다. 반드시 내 때에 저들을 멸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님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좌절하고 상처 입는 것 속에 머물지 않고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된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인도 반드시 없애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때를 기다리라. 내가 일할 그때를 기다려라. 이게 믿음이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 속에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바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어떻게 일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꿔주실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기대와 소망함으로 이 땅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믿어요. 가짜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 믿으니까 절망을 느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 믿음이 오히려 그를 상처 입게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했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일해주기를 바란 거죠. 자기가 기대하는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어느 날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메뚜기가 이겼겠죠. 그래서 메뚜기가 그죠? 막 혼을 내준 거예요. 이 하루살이가 결국 도망쳐서 대군을 물어갔습니다. 수천 마리가 되는 자기 동료들을 그죠? 결국에는 결집해서 메뚜기 앞에 나타났어요. 메뚜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 이제 죽긴다. 이렇게 그죠? 하루살이가 분노 가운데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뭐라고 할게요? 내일 이 일을 시행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안 웃으시네. 제가 진짜 이 예화를 잘 못 들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얼마 삽니까? 하루로 끝납니다. 그죠? 메뚜기, 그죠? 참 지혜로운 거죠? 내일 죽이라고. 여러분, 메뚜기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살이 그의 수천 마리나 되는 능력, 그죠? 내일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대해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바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일하기를 원합니까? 내 때에 성취되기를 우리는 바라요.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기에 우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종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감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참고 적절한 기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절망감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갈대아인을 통해서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이 뭡니까? 덜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 방식으로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없으니까 왜 지금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상관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의미가 없고 저 돈과 물질과 지혜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능력처럼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의 때가 과연 무엇인지 바라보아지게 될 때, 오늘 여기가 아무리 망신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일까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주님. 주님이 일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되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상처받음에 절망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아지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인내가 뭐 한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하나님의 사랑함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수십 년 참아왔어요. 인내해왔어요. 이제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를 바라보는 궁극적인 믿는 자, 오늘 여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 아니죠. 기쁨으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저 사랑해요, 나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주님이 사랑합니다, 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낼 수 있는 그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야말로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고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 주님 집중되어서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상처 속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모든 것 무너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그 의미 속에 결국에는 내 자신들이 있게 되는 능력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복음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깊이 제대로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누가 따먹었던가요? 아담이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의 종로로 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랬어요. 그 여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회개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저 뱀 때문에 이렇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이 죽음의 현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이 죽음을 가져온 저놈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 그의 발을 상하게 하는 일을 버리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고백하셨는데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 좀 손잡아 달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대우를 받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죠,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이 현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끝장을 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한때를 하루살이처럼 까불지 마 이럴지라도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그 은혜로 역사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만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산 역사의 현장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가 내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이 불합리함, 이 불평등함, 이게 끝날 인생이 아니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역전의 삶, 십자가의 그 역전 펼치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때로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게 우리에게 정직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땅이 주님의 주신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원하는 하나님을 제가 소망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동력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오늘 여기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 보게 하여 달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택하길 원하는 방식, 우리가 소망하는 그 방식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잘 아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가 여전히 변화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삶에 소출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 주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오늘 속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찬식을 함께합니다. 주님의 이 몸을 맞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낱낱이 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상처받고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불신앙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바꾸시며 일하여 주실까, 그 하나님을 소망함이 기쁨이 되는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있어서 이토록 사랑하여서 우리를 신실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목격하고 만나는 오늘 성찬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